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영안이 열리면 삶이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한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년 특별 부흥승회에서 하나님이 그 연세 드신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연세 드신 부부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도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드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서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주님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9,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갈 때가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학 갈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그 교회에 큰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큰 싸움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교인들과 목회자 가운데 충돌이 있었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울고 교회를 떠나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들을 그만 은행 관련한 대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행 직원이 되어서 근무를 할 때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직급은 매일매일 급료를 받는 일일 고용직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35명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참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준수한 청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배를 좀 피워요. 담배를 피고 그리고 술도 아마 한 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교회에 못 가라 하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그래도 담배도 피워. 교회도 안 나와. 술도 한 잔씩 먹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당직을 하면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20살, 21살, 22살 이러면 당직을 하면 씨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농협에는 은행에는 6월과 9월 가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일주일씩 마다하지 않고
철야를 하면서 밤샘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도 좋고 2주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 보수였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너무 과로한 나머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과로한 나머지라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입금 전표원이, 지출 전표원이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딩동댕. 맞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면 또 좀 덜한데 다 보다가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준수한 청년이 직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은행에 돈 많이 주었습니다. 보통 직장보다 한 3배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제가 정식 직원 하라는 길도 걷지 않고 나는 목사 될 거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내가 좋은 직장, 뭐 좋은 직급, 좋은 자리,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을 알게 됐죠. 그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을 떠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 40일 금식도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조건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자,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구나. 이 세상 삼라만상의 주권자이시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뭐 환상을 못 보는데요. 나는 계시를 못 보는데요. 그래서 나는 영안이 안 열렸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면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실체가 있고 영의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영안이. 육신이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14살 때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믿어지고 노아가 살아있는 것이 믿어지고 엘리야가 불변과 불소리를 타고 하나님 올라간 것이 믿어지고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죄에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먹다가
죄 속에서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 가요. 영원히 멸망돼요. 영원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싸움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시리아를 지역한 모든 주변 아람 나라들이 완전히 다 단합해가지고 100만 명의 군인이 비행기를 앞세우고 와도요,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6일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면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자예요.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 시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2절에 보면 한 계집아이를 잡아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이 잡혀간 그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쳐지기 시작이 돼요. 계집아이를 잡아갔어요. 여러분, 그럼 단 계집아이 하나만 잡아갔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약탈당해서 시리아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명나라라든지 당나라라든지 그 나라들로부터 잡혀가지고, 그래 어렸을 때에 제가 그 연속극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잡혀갔어요. 그래서 엄마와 생이별을 한 소년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성장하는데 결국 엄마가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후에 엄마가 돌아와요. 그런데 엄마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침노하고 침략해서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열왕기 5장 1절에서는 당시의 그 상황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잡혀가고 재물이 뺏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찬 삶을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계계로 욥에게 고난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관점으로, 어떤 일로,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일이 안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도 안 맞습니까?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서 실패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집아이가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본문 열왕기 5장 1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좌절하며 괴로운 가운데 빠져 있을 만한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 뒷면에 왜 잡혀갔을까? 왜 빼앗겼을까? 침탈을 당했을까? 그 이면에는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괴계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일입니다. 제가 누가 어떻다 하면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국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좋든지 안 좋든지 희로애락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전부가 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믿음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까지 쌓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다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슬프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위에 실패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덮으신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우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난주간에도 장례 후에도 집사님이 그 카톡 계정에 있는 사진을 보고 내가 울고 마음이 산하고 그립고 그랬습니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가서 기쁘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병이 들고 아파하고 투병하고 싸우고, 그러면 끝끝내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외롭고 눈물 나고 아쉽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그 종이 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지, 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면면히 보여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종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종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그런 죽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슴 속에 삶 가운데 살아있고, 아내와 딸, 아들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이 살아있어요. 그걸 보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돼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돼요.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군사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군대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칠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이번에 사마리아로 진격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게 이번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올 거다. 그러면서 딱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딱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번도 더 수차례 그런 일을 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의 작전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 누구냐? 나와라. 그때 한 아람 왕의 신하가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게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올지 어디로 진격할지 다 알고 있다가 우리를 격퇴시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파견합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장갑차를 대포를 가지고 말들을 타고 군사와 마병을 타고 그렇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을 쫙 쌌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상황은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좀 후의 기록이지만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에 보면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쯤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며칠쯤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제가 소개했던 그 설교 초기에 나오는 그 청년은 40일을 금식했는데 실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40일만 굶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년씩 에워싸잖아요. 3년씩. 3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어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잡아먹으려면 어린 아이를 잡아먹으려면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남유다의 블레셋이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위협적인 곤란을 겪게 하는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열왕기 5장 15절로 17절을 보니까 도단성이 포위 상태에서 놓여지게 됐다. 오래 포로된 상태, 포위된 상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 슬픈 지경까지 놓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탄식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아람의 군사들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와 함께한 군사가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많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 수종되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보니까 장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두려워 떨었던 것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군사들이 아람 나라 군사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절망 가운데 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람 나라가 포위하면, 바벨론이 포위하면, 로마가 포위하면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할, 다 내어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종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이상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원망하게 된다고요. 원망.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육신의 눈으로 본 나머지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미달에 대해서 버려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슴 아팠어요. 고향을 갔는데 청년 때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데, 대화하다가 말미에 신앙생활 잘하느냐, 교회 다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절에 다닌대. 안 믿는 남편, 절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 세례를 안 받는, 그때 청년 때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하니까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청년 때에 은혜가 임해서 세례까지 받은 그녀가, 그 사람이 지금은 절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절에 다닌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이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자기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가 돌아오도록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35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청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사탄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얼굴에 상처가 나고 끌려다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공부하고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제 생일 때만 되면 하루 전에 오셨다가 그 다음날 생일밥 해주시고 그냥 총총히 그냥 고향으로 가셨거든요. 이틀 밤도 안 주무셔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사역하고 공부하고 사역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들로 우리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편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그때 저기 부부싸움을 한번 했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 보호막이 딱 열려진 상태에서 사단이 틈타가지고 우리 어머니 죽을 뻔했어요.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우리 부산에 왔는데 얼굴에 상처가 나고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여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는 교회 가서 자고 우리 집사람 안에 있을 때 그때였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어렵고 육신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육신으로 결론을 내리면 망한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불발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시고, 불발과 불병거들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형제들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요. 지키시더라고요. 지키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가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들을 넘어서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도록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안 믿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믿음이 어린 부모님들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동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부산에서 기도하니까 실제로 고성에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기절을 놓친 그날에 사단이 틈타서 우리 어머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돌아가실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마지막 숨 끊으실 때까지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머니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줄 믿어요. 신우 집사님 병원에 계셨지만 하나님이 신우 집사님이 병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으로 종을 붙드신 것이 마음에 밀려오니까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요. 감격이 감사가 안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헝가리에 계시는 집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볼 수 없어서 찬양을 부르고 음을 녹음을 시켜서 보내고 들려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은 신우 집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함께 계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주님은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 과일을 좌우에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과일, 생명수 과일을 먹으면서 살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 김규분 집사님 오셔서 아버지 전에 오셨잖아요. 참 신기하대요. 참 신기하대요. 지금도 선합니다. 해가 갈라져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싹 다 나아가고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신기하더라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왔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영안이 열려서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믿어져야 돼요. 그래 그것을 붙들고 이 게하시처럼 기도하는 거죠.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면 만사형통하는 거죠.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고. 할렐루야.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금방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금방 얘기하고 나가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차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줘야 되니까 점심이 나오는데 이리 돌아오다가 봉투를 주시는데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그것을 다 이루는 돈이었어요. 목사님이 돈을 주면 돌려줘야지. 돌려줘야죠. 근데 그건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도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대로 그 돈을 다 할 수 있는 돈이 딱 거기 있었고,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하기로 했던 말했던 그것도 다 그대로 딱 했습니다. 선교사님 옷도 사주고 내 안에 옷도 사주고 다 해줬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그런 일을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믿어집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에게 죄에, 그래야 자기 자신의 어떤 상처에 영향받아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오순절의 역사를 보는데요. 오순절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역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이 핵심인데요.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면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오순절에 요한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제자는 그것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마귀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답니다. 전혀 힘써 기도했다. 120문도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신 사건, 성령이 다시 오신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신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우리 인석 집사님 남편 돌아가서 혼자 됐지만요, 슬프고 힘들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임해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해 주세요 하고 성령을 구해야 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을 몰라서 걱정이지,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능력이 임해서 영안이 열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집사님, 인숙 집사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달라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움의 상태에 기도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주여 어찌하리까?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방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한 군사가 저들과 한 군사보다 많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소서 하니까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가 그걸 타고 하늘에 올라간 병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병거는요 이 자연현상을 초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천상과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들로 호위하여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 3일 주일이었어요. 올해 첫 주일이었어요. 첫 주일이었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인다.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요 큰 그릇 있잖아요. 우리가 잡채 무치고 할 때 큰 그릇, 보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울 같은데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있는데 거기 손이 나와서 그걸 주물주물 하는 거예요. 섞어서 주려고 먹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관점을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외로움 중에 아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잡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다 이렇게 섞어서 맛있는 요리를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요리하시는 환상을 올해 첫 주 설교할 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 이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관건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관건이구나,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삶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것이 그 사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신다. 가난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게 하신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기회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됐고요. 120명의 문도들은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세상 소리로 가득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동굴에서 들었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불, 바람,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었어요. 지금 이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릴 때 세상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들려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지만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는 사도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었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고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 이 120문도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것,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 예루살렘 120문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래, 들려지고 보여지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들려지고 보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삶을, 초월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넉넉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기쁨주사님, 저희가 서포에 있을 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고소를 당했어요. 검찰에. 제가. 그래서 교우들은 목사님이 검찰에 고소를 당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고소한 분이 녹음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오면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또 고소를 하고 이래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을 보내가지고요, 하루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다 방언은사가 임하고요,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또 고소한 그분이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녹음을 하라 하는데, 어제와는 달라. 전세가 바뀌었어. 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그게 녹음이 다 돼. 그런데 이제는 어제 저녁에 미국 텍사스에서 제리 웨이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은사가 임하고 하니까 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탁 눌렀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게임 끝! 게임 오버! 더 이상 교회를 어렵게 못하는, 그리고는 교회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반석 같은 교회, 음보의 건설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척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이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승리하게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셔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저 사람은 왜 안 달라져?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남편은 왜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랬잖아요. 남편이 지랄을 해도 예쁘더라. 그래 했지요? 지랄을 해도 예쁜데 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뭐 덮어들어도 예쁜데요 뭐. 그럼 뽀뽀하면 해주면 끝인데 뭐.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손바닥도 부딪혀야 싸움이 되듯이, 싸움이 되면 그 둘 다 문제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신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500여의 기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시기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 다 아는데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주님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셨고,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는 부족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가 핵심입니다.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눈을 열어준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어요. 엘리사의 길을 열어주어서 아람 나라 왕의 왕이 자기 침상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해줍니다. 아람 나라 군인이 어디로 올지 작전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상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쓰고 있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주권하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자는 단순한 승리, 직군을 무찌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게 누리는 그 유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도록,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가 주님 되심을,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열왕기 6장 23절에 보면 단순한 아람 나라로부터의 승리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그 적군이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함 때문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 수도로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포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들을 죽이리까 하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포로되고 그러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게 합니다. 완전 감동이지요. 군사들이 완전 감동받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겠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겠죠. 그리고는 아람으로 시리아로 가서는요 다시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자 120문도가 성령을 받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그 겁쟁이 죽을까봐 계시바위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언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자 되는 것, 자신들의 뜻과 이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그 역사에 자신들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던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신적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눈을 떠주면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 했던 그 청년이 35년이 지나서 한 6개월 전에 제가 만나서 한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35년 후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 35년이 그때로부터 35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어 있는데 눈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봐요. 그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살려달라고 한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눈을 뜨게 안 해줬어요. 아니 40일 금식까지 했다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혈혈단신 혼자 남았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남았는데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요, 국동방송 들으면서 지금도 영어예요, 영어. 영어 공부해요. 집사람 영어 공부하세요. 앞이 안 보이는 그분이 영어 공부하고.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 앞이 안 보여서 뭐 답답하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화 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안 보이는 것은요 일부분입니다. 내 눈이 여러 개 떠요. 감각도 눈이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고 들리는 눈도 귀도 눈이 될 수 있고 코도 눈이 될 수 있고 뭐 눈이 여러 개다는 거예요. 다만 보는 이 육신의 눈 하나 안 보일 뿐입니다. 라고 제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환상을 열었어.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돌아갔어요. 혈혈단신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35년 전에 살려주면 눈 뜨게 해주면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눈 못 떠도 목사 됐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 그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서요, 한 여인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한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식사하고 바닷가에 한번 가시겠냐 그래서 바닷가에 갔는데요. 바닷가에 가니까 바다가 줄줄 치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파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파도 소리. 파도 소리 그게 뭐가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파도 소리도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일부니까 얼마나 귀한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영화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혀 원망하는 거 두려움 없어요. 지금도 이 공부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100% 찬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